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11절까지만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 성에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이 무엇을 정탐했는지는 알 수 없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들을 피하여서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숨게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그 일제시대 때도 똑같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반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 기생 라합의 태도가 하는 말이 단순히 겁을 먹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이 본문에서만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요수아와 비교를 해야 되고요. 기생 라합이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행한 일과 그들의 믿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랍죠? 아직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요단을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붙이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 말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인식들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과연 없었을까?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전의가 상실되겠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판사판으로 싸우려고 하죠.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저들과 싸우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을 다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둘로 쪼개집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의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생라합이 하는 이 말은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길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출애굽 시작부터 그게 애굽에서 나올 때잖아요. 그때 홍해물을 가른 것이 출애굽 1년 때였고, 그리고 지금 바상한 시혼과 이 옥에게 행한 일은 40년째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켰다라는 내용은 빼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기생 라합이 하는 이 홍해를 가른 일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뽑아내겠습니까? 간담이 녹았지만 모르죠. 전쟁은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기생 라합은 도대체 이러한 생각을 왜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홍해물을 가른 것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요단 서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기생 라합처럼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투항하는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일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이 일,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시딤 땅,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지점이 시딤 땅이에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보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바알보르 사건은 그 우상숭배의 사건이거든요. 40년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홍해를 가르고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똑같이 들었지만 두 부류로 나눠졌죠. 기생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느냐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는 무엇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복음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안 들려요. 왜 복음으로 안 들리겠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민족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합류당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상당히 특이합니다. 사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일치하느냐 하면 갈렙의 믿음과 일치를 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잃어버리게 해버립니다. 출애굽 세대를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과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기생 라합도 결코 이 이스라엘에 합류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합류하도록 조치를 시킨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6장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이스라엘 중에 언약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 자체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복음의 증인이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 살면서 달새방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23절에 보면 28장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희한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한쪽은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안 받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받는 쪽에서 찾으려고 하고 받지 않는 쪽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똑같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참 감람나무를 잘라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내용,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세요. 그분이 이 자신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둘로 쪼갭니다. 귀를 막게 해버려요. 또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게 해서 귀를 뚫어버리죠. 사도행전 28장은 상당히 결론이 부정적이에요.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믿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안 됩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 안 돼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를 감옥에 갇혔어도 구원시키는 그러한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입을 어떻게 막아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언약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기생 라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알아서 무릎 꿇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십자가의 피복음만을 자랑하며 뽐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